나를 완전케 하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뻐하라라는 말이 꽤나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으로 잘 알려진 빌립보서를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기뻐해야 할 것에 대하여 수없이 강조하고 있고, 또 굉장히 유명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 기록되고 있죠. 물론 그 두 성경 외에도 누가복음이나 고린도후서나 기타 여러 성경 등에서 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기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매일같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다 기뻐하고 싶죠. 하루하루 마음이 즐겁고 또 들뜨고 평화로운 느낌을 모두가 다 지속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매일같이 기뻐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확진자는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로 40만 명이 또 넘었죠. 30만 명 이렇게 넘었다가 예전에는 우리가 10,000명만 넘어도 막 어떡하냐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40만 명.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가 이제 최대 정점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부터라도 이제 정말 상황이 호전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정확히 장담할 수가 없으니 하루하루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정말 주변에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확진되신 분들은 몸도 아프고 정상적인 생활을 잠시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 코로나 사태 때문만은 힘든 것이 아니죠. 최근 들어 이제 이 치솟는 물가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지나치는 주유소가 있는데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죠? 네. 지금 이제 대부분의 주유소 휘발유 값이 이제 2,000원이 넘어서 가지고 서민들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주유소 가게가 겁난다고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단지 기름값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물가가 전부 다 상승하다 보니까 일반 가정집도 그렇고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까지 여기저기서 탄식을 내뱉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학업의 문제나 취업과 가정과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참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끊이질 않다 보니 우리가 기뻐하고 싶어도 참으로 기뻐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그토록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는 문제의 상황들을, 그 시험들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실제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종교적인 핍박과 정치적 핍박,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죠. 종교적인 핍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인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강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매번 숨거나 달아나야만 하는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그 다음 정치적인 핍박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곤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고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의 죽음과 또 베드로가 투옥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을 보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흉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어렵고 처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힘든 일들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어려움들로 인하여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시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갖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 등이 주어질 때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이죠. 다시 말해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의 상황을 그대로 다 받아내면서 그걸 버텨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그 인내를 이루도록 만들어준다는 게 우리가 기뻐할 만한 일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힘든 시련이나 시험이 주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인내를 경험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차라리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을 아예 겪지 않는 그러한 상황과 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인내를 만들어주는 그 상황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굳이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 우리가 겪으면서 내가 인내심을 갖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안 겪을 수 있다면 굳이 누가 사서 고생하는 그러한 인내를 경험하려고 할까라는 말이죠. 마치 남자들한테 물어볼 때 군대 가서 좋은 경험하고 올래? 안 갈 수 있으면 안 갈래? 남자들이 대부분 뭘 선택할까요? 후자를 선택하겠죠. 저도 다녀왔지만 만약에 안 갈 수 있었으면 저도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러한 인내를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인내가 우리를 부족함 없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4절에 나오는 이 온전한이라는 표현이나 구비하다라는 이 말은 둘 다 완전한이라는 원어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인내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걸까요? 방금 읽은 이 본문 4절의 내용만으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와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인내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 사도와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는 이 말을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연단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바로 연단이죠. 그런데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는 인내가 바로 그 연단을 이루도록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으로는 당장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연결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중에서 헬스장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네. 우리 헬스 다니면서 근육 운동, 웨이트라고 하죠. 그 웨이트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지금껏 살면서 헬스장을 몇 번 다녀보긴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헬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생긴 거와는 다르게 운동 자체를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음악 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 이유 첫 번째가 일단은 사실 이 헬스, 특히나 헬스 하는 건 재미가 없어서이고, 두 번째는 이제 힘들어서인데, 핑계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게 재미가 없어서 사실 저는 이게 오래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왜 근육 운동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무거운 운동기구 막 들었다 놨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게 너무 이게 지루한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막 1시간 이상 이렇게 똑같은 걸 한다는 게. 그래서 꾸준히 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런 저와는 달리 이제 막 헬스를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뭐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 좀 살을 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 가운데 여러분 헬스를 끊지 못하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건강을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시작했다가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꾸준히 운동해서 이렇게 막 몸이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해지면 이게 엄청난 만족감이 들거든요. 거울 볼 때마다 괜히 기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막 5년 이상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이 근육 키우는 맛에 빠져서 이제 헬스를 그만두지 못하는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근육을 늘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말 무거운 운동기구를 가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느껴가면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실제로 이 근육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근육량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근육이 찢어지는 그 고통의 과정, 그 힘든 과정을 참고 견뎌낼 때 근육은 더 점차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많은 무게를 들 수 있는 더 강한 몸으로 연단된다는 거죠. 이러한 원리를 통해 볼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인내는 반드시 연단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앞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핍박이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 밖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건강의 문제, 각종 문제 등등 그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러한 시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처음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20년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봤을 때 얼마나 우리가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힘들었습니까? 뭐 단순히 이렇게 예배를 모이지 못해서 힘든 것도 있었고, 국가적인 그러한 문제들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의 엄청난 그런 비난과 질타를 받아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막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던 2020년도에 처음 그 신천지를 향했던 이제 비난의 화살들이 교회로 향하게 되면서, 그 당시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만 딱 들어가면은 그 교회 욕하는 엄청난 그 댓글들, 그 수많은 악플들이 막 도배되어 있고,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막 엄청난 혐오 발언들과 비난들이 우리에게 쏟아졌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3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이제 뭐 하도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그런 일이 이제는 뭐 거의 잦아들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일로 인해서 정말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참 가슴 아파했고 힘들어 했었습니다. 또 그러한 일 외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아프셨던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고, 또 직장과 사업이 힘들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괴롭고 힘드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를 남기고, 때론 그 상처가 너무도 깊게 나서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거나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감을 느끼게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처가 우리에게 주어진 덕분에 우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상처난 우리의 영혼을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회복의 기회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던 시련을 겪은 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을 피해 수없이 달아나야만 했던 시련을 겪은 뒤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 죽기 살기로 달아나야만 했던 시련을 겪은 뒤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언제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했던 참으로 가슴 아픈 시련을 겪은 뒤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도 모두가 다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그들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고 지쳐있던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며 회복시키셨고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친히 도우심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위로의 말씀과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심으로 회복시키셨으며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회복을 경험한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강한 자들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시련 가운데 겪게 되는 이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 강한 자들로 연단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영혼의 상처를 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겠지만 그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상처난 우리의 영혼에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가득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위축되게 만드는 수많은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아오는 그 상처받은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 외에도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 세상으로부터 겪게 되는 시련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반기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 모두는 이전보다 더욱 강한 자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힘겨운 시험이고 고통이 따르는 인내의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더욱 강하게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험은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연단되어지면 우린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소망을 일컫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연단이 그 소망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단되어질 때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시련과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며 주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고도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떠한 시련이 주어지더라도 결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연단을 이루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인내한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닐 겁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도저히 참고 견디기 힘든 일들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잠시 보류하고자 한다면 우린 결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쉽게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어지는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평안을 찾아 그 믿음과 신앙을 잠시 보류한 채 세상으로 떠나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내 삶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면 그때 다시 와서 주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말 삶이 평안해지면 우린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성경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고생했는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기골이 장대했고 그 성읍은 도저히 무너뜨리지 못할 것만 같은 요새였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평안을 얻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함께 직접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부모 세대들은 그래도 사는 날 동안엔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그들의 자녀 세대가 그 뒤를 잇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럼 정말 그 자녀 세대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행해 오셨는지를 전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그러한 하나님은 크게 중요한 분으로 인식되지 않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도외시했기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한 겁니다.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마치 모르는 존재인 마냥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자신들의 삶에 있어 하나님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자신들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적들도 없고 새로운 땅을 차지해야 할 필요도 없고 먹고 사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 없이 그저 평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았던 다윗 왕 역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했던 다윗 왕이었지만 그 역시도 인생에 가장 큰 치부를 하나 남겼었죠.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사건입니다.
다윗은 간음이라는 크나큰 죄악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의 그 죄를 은폐하고자 매우 교활한 방법으로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범죄가 어느 시기 때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을 누리게 된 그때에 그와 같은 범죄를 행했다는 말입니다. 그 신실했던 다윗 역시도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오히려 범죄의 유혹에 더 쉽게 빠졌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 착각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없이 상황이 좋아지면, 편해지면 우린 또 금세 그 상황에 적응해서 주님을 찾지 않게 되죠. 오히려 우리를 더 약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련 속에서 너무 힘들다고 해서 또 스스로 평안을 찾고자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결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힘들수록 주님을 강하게 붙드시며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함으로써 결국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우린 역시 이 성경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있어 방주를 만든 그 기간은 말 그대로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기약도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의지하여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중간중간 분명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테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일하면서 여가도 즐기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내함으로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죽어갈 때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생명을 보존받는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욥은 어떠했습니까? 그 역시도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쳐와서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친구들은 끝없이 자신을 조롱하며 비난했어도 욥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죠. 그 결과 그는 마침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자신의 죄악된 모습과 연약함을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므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할 때 이와 같은 주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보다 훨씬 더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고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훨씬 더 힘든 일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그저 낙심하며 불평하며 주저앉기보단 오늘의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 인내를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소망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진정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앞으로 어떠한 시련이 닥쳐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주어져도 결코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